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점수를 한다면 100점짜리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0점짜리 답안지의 설교가 아니라 한 점수를 하면 30점짜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피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대적하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가? 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가? 지금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37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핵심,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약간 변두리 설교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해야 돼요. 100점짜리 우리 인생 살자. 100점짜리 신앙생활 하자.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 젊었을 때는 내가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100점짜리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지금 지내보면 100점짜리 그렇게 100점짜리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100점짜리 대답했는데 도저히 100점짜리 답안지를 쓸 수 없고 30점짜리 답안지밖에 못 쓰는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교인들에게 맞춘 설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초점을 둡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더니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 하나도 없는데, 죽일 죄가 없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처가, 공자가, 맹자가, 소크라스가 왜 성인인가? 그들이 만약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자도 후대에 공자 제자들이 공자 사당 세워놓고 섬기고 있어요.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도 생애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적도 없고 구원자로 한 적도 없어요. 나는 그냥 너희들이 깨닫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자에 불과하다. 너희 스스로 도 닦아서 너희 스스로 이게 깨달아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 불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게 부처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메시아, 그걸 누구로 말했죠? 아미타 보살, 아미타 여부. 그게, 아미타는, 부처는, 석가는 실존 인물인데 아미타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그들은 장차 우리에게 올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미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미 믿고 아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사람 손 들어요. 그 나오는 사람은요, 용인 정신병원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부처나 공자를 성인이라고 그러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갈아서 할 때 진실로란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매주 설교 오직 예수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설교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정말 순교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믿으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구청장을 만나도 구청장보다 먼저 나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하나님보다 늦게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수없이 강조해도 다음 주에 역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100점짜리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100점짜리 대상이 아닌 교인들을 위해서도 써놨어요. 그게 뭐지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젊었을 때 그것이 정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후회스러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부모들은 아들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영웅이 돼야 된다. 영웅이 돼야 한다. 아들 셋 다 군대 보냈어요. 셋 다 죽었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자살했어요. 아들 셋이. 근데 어머니는 이 어린 아들들이 군대 가는 거 반대하는 거. 아직 나이도 안 되는데 전쟁이나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남편 오망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자살해 죽었어요. 나중에 남자가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아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 영웅이 돼야 되죠. 그게 100점 국민이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엄마가 붙잡아도 막내 아들까지 다 가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남자가 후회를 합니다. 평범하게 가르칠까? 후회를 합니다. 아이들을 내가 영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가르칠까? 신앙생활 제가 게을르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인생 살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답을 100점을 쓰지 못하고 30점만 밖에 못 쓰는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도 50점밖에 못 맞은 교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인들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은 아들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한 설교라고요? 모든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들에 대한 설교는 100점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들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설교라고요? 모든 거예요. 그 몇 점짜리 설교라고요? 저는 100점짜리 설교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30점짜리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이 포함되냐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여기도 앞에 예수님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에요. 이걸 인용하면 되지만 어느 목사가
이런 중요한 말을 자기가 마침 진실로 하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이 진실로는 어떤 선지자들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만이 사용하신다고요? 예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게 모든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나 이 30점짜리 인생에게 유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점도 안 맞고 80점짜리 인생도 되는데 낙제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모든 것이 포함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은 후히라는, 풍성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 딸들이 저한테 옵니다. 와서 아빠 밥 좀 사줘요. 그러면 나는 밥 사달라는 대로 절대 꾸짖지 않고 밥 사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 계속 10,000원짜리 이하만 요구하면 나는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1,00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나는 절대 꾸짖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1,000,000원을 줄 아비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꾸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딸아, 나한테 구하지 마라. 1,000,000원이 필요할 때는 절대 아버지한테 구하면 안 돼요. 어떤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짐합시다. 내 딸들부터 모든 여기 있는 아들, 딸들, 부모님에게 그런 큰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는 뭘만 구하라고요? 밥 좀 사주세요. 그것도 얼마짜리요? 10,000원짜리예요. 성도님들이요, 우리 밥 먹을 때 가능하면 10,000원짜리 이하 자주 먹읍시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100,000원짜리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꾸짖는다 안 꾸짖는다? 안 꾸짖어요. 그러나 하나님 후히 주세요. 모든 것 속에는 후히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모든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시편 13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보상해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려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 모든 것에서는 시간 개념도 포함돼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볼까요? 내 성격이 있습니다. 내 성격. 내 성격은요, 우리 아버지 성격 닮았어요. 누구 성격 닮았다고요? 우리 아버지 성격 닮았어요. 내 이 성격이 내 손자 때만 내려갈까요? 계속 내려갑니다. 이 성격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성격 싫어요. 나는 내 외모도 싫어요. 난 진짜 가발 쓰고 싶어요.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것도 유전이잖아요. 이것도 영원히 자식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은사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이 축복들이,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더러운 성깔도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한테? 가요, 안 가요? 그거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얘들이요, 조상의 더러운 성깔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저는 성경 속에서 내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나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100점짜리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세상이 아니고 30점짜리 주로,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 나 같은, 이제 우리는 열심히도 못해서 우리는 30점밖에 못 맞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될까? 저는 오늘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첫째가 생명 연장이에요. 뭐라고요? 이 목숨 연장이에요. 히스기야가 39살에 딱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넌 39살로 끝난다. 집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몇 년 더 살았죠? 15년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성경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이 체계는 끝났는데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어떤 사람은 아내의 그 눈물을 흘린 기도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리 아버지 더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더 살려주세요, 그 기도로 연장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이에요. 목숨. 지금 죽으면 전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우리 장모님도 만나고 내 동생도 만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 나 손자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60까지만 살고 나 불러가세요 그랬어요.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새 나 그 기도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제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목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우석이 장가가는 것 좀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20년 돼야 장가가요. 20년 넘어야 돼요. 모든 것 안에는 이 목숨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소중해요. 제가요, 병원 갔어요. 중환자실 앞을 지나가는데 50대 아주머니가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딸아. 한두 번에 계속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든 상관없어요. 면하고 나온 것 같아요. 중환자실 앞에서 내 딸아, 내 딸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말 나오지, 그죠? 누가 했죠?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한 것처럼 이 50대 아주머니가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 계속 지켜볼 수는 없고 나와서 내 딸아, 내 딸아. 모든 간에 첫 번째 뭐가 포함된다고요? 생명도 포함돼요. 목숨 연장도 포함돼요. 두 번째로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재물입니다.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오늘 제 설교는 젊은이들은 주로 100점 인생을 살고 100점의 꿈을 갖고 100점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0점짜리 아니면 싫어해요. 그런 설교도 싫어해요. 근데 제가요,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 전사 때 얘들을 영웅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영웅 못됐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영웅 돼야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운동권도 나왔어요. 그 시퍼런 독재 시대에 이 아이가 고대를 들어갔어요. 엄마는요, 길거리에서 행상이에요. 길거리에서.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에요. 밑에 여동생만 둘이 있어요. 얘가 대학 나와서 집안을 부양을 해야 돼요. 그 엄마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노점상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열무 같은 거 받아놓고 파는 노점상이에요. 이 아이가 교도소 가서 2년 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당시니까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난 지금 후회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화는 됐지만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이 동생들은 직장 다닙니다. 그러면서 야간 여상을 다녔습니다. 집안이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 계속, 왜 아들 취직 안 되잖아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나를 찾아왔어요. 맨정씨는 못 찾아오고 술에 취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야, 내가 너한테 데모하라고 그랬냐? 전사님, 나는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다른 말씀하십니까?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씀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정의를 부르짖는 분들, 100점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회합니다. 오직 복음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만 아니었는데, 그런 것은 부잣집 애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한 집 애들을 모아놓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돈 많은 집 아이들이 해야 되잖아요. 개척교회 애들 그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랬어요. 더 실은 올리는 본 것 같지만 깊이를 못 본 거예요. 지도자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죠. 나는 뭐 국가밖에 모른다, 백성밖에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 할 때 나는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내 일생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지도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연민이 있어야 돼요. 컴패션이 있어야 돼요. 연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그랬죠? 동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나는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을 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운동권 하면 안 된다. 넌 네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100점 설교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영원히 빛을 못 보고 그냥 끝난 거예요.
진실은 있지만, 정의는 있지만 연민이 없는 거예요. 연민이.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일생을 스님들처럼 살고 수녀들 살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연민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세월의 유족들을 봤을 때 자식을 잃은 아픔 얼마나 클까? 그 백성에 대한 촉이 발달돼야 돼. 나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우리 김정민 목사님은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인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아픔, 슬픔, 그런데 그 아픔을 겪는 30점 사람들에게는 100점짜리 설교만 하면 30점짜리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가서 했냐면 영재방 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는 거라고요? 영재방 가서는 100점짜리 강의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영재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도 들어오지요? 나고자들. 하도 치다가 그 나고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 야, 하도도 안 쳤네. 나 어릴 때 하도 쳤는데 뭐라고 그러지? 38 따라지 그러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네. 물질의 모든 것이 포함돼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해서 물질을 얻냐면 자기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풍부한 가축과 은금 누가 준 거지요? 바로가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줬지요? 사라 때문에 줬어요. 참,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을 줄 때 어떤 때는요, 신기하게 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어떻게 주지요?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몇 배 얻었다고요? 다른 해는 아니에요. 그 해만이에요. 그 땅에서만이에요. 모든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 질 때는 몇 배 줬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이삭이 심히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는 주는 방법하고 아들에게 주는 방법이 달라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10번이나 이 품삯을 주는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했지요? 아롱진 것 양새끼 나오면 그때는 네 거다 했는데 아롱진 것만 막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와서 아롱진 것 내 것이다, 이제 하얀 것은 양새끼 네 것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얀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집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2떼를 몰고 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좀 이 2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줘요. 세 번째로, 여기서 모든 것은 뭐가 포함되는가? 다니엘서 1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꿈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중에 그들에게서 박사들보다 술객들보다도 10배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얻은 지혜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이 그 지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지혜는 후천적입니다. 그건 누가 직접 준 거지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는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지혜도 포함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더니 학문 서적도 깨닫고 꿈도 환상도 해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식입니다. 자식. 뭐라고요? 자식입니다. 야곱에게서 부인이 있죠. 레아와 라헬인데 옛날에는 품삯으로 양으로 주면 딸들을 줬습니다. 7년 분삭해서 14년 일하고 삼촌, 외삼촌의 두 딸을 자기 부인 삼았습니다. 근데 레아는 얼마나 출산율이 좋냐면 연년생으로 팍팍팍팍 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남자에게서 라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요, 라헬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라 그래요. 여자들은요 항상 착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여자들은요 라헬처럼 암고양이가 돼가지고 나로 아들을 주라 아니면 나를 죽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때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암고양이는 항상 하면 남자 도망가요. 그때요 야곱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태를 너를 임신케 안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 라헬이 팍 깨달아요. 나는 남자를 통해서 얻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아주 탁월한 아들이에요. 탁월한 아들. 누구지요? 요셉이에요. 어떤 때는 여자가요 계속 착하게만 해도 안 돼요. 나는 여자가 사기꾼 되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면에 있었어요. 라헬처럼 자식 낳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좀 앙탈도. 그러나 이정순 사모님은 이미 때가 늦었으니까 암고양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할머니는 항상 어린 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 안에 첫째 뭐가 포함된다고요? 생명 연장입니다. 두 번째 뭐지요? 재물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가 좋다고요? 현찰이 좋죠, 그렇죠? 세 번째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됐다고 그랬지요? 지혜입니다. 네 번째가요? 자녀입니다. 자녀. 제 요새 제1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태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다 죽는다. 그 자매는 몸에 아이를 더 가지면 아이가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5장 6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질이면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주세요. 그런 체질 어떻게 해달라고요? 확 뒤집어졌어요. 확 뒤집어져서 아주 애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려주세요. 진짜요. 그게 제 일의 기도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그 자매저 집사도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는 애롭잖아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야, 나이가 50 가까웠는데 하나님 사라는 90에도 낳았잖아요. 사라 몇에 낳았다고요? 90에 낳았어요. 옛날 우리 엄마들은 몇 살에 낳았어요? 제 어머님도요 40대 중반 때 이후도 낳았어요.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셋째 걱정하는데 둘째까지는요 혜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서순길 목사라고 있는데 교회를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추나탕을 먹었어요. 여러분 추나탕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요. 추어탕에다가 낙지를 넣은 것을 추나탕이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 부부가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왜 커피 이렇게 비싸요? 7,000원이라요. 커피 너무 비싸. 그러면서 물었어요. 딸만 셋인데 얘들 어떻게 가르치냐. 이제 대학생들도 됐는데 목사님 등록금 걱정 없어요. 난 그래서 공부 잘해서 다 장학금 받는. 아니에요. 뭐냐면 세 자녀가 돼지인데 교회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거 알고 극빈자 딸 셋이니까 등록금 진짜 돼요. 100% 다 나온대요. 둘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거 듣고요. 왜 나는 아니야? 나도 물러줘. 그런데 그랬어요. 야, 소목사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목사님,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등록금 다 나온대. 몇 가지니까? 둘까지 등록금 걱정스럽니까? 그러면 하나 더 넣으세요. 그리고 잘 살지 마세요. 이태선 집사 수원에 이사 오더라도 뒷말 안 해.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뭐가 되느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타 등등. 모든 것은 뭐라고요? 기타 등등이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거기 의식주 다 포함돼. 이 모든 것을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감동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요. 정말 받는 것처럼, 정말 받는 것처럼, 이 5가지 다 받는 것처럼. 시작. 이 모든 것을. 그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다는 표현보다 더 고급스럽잖아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해준다는 거예요. 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요, 많이 받아도 타락하지 않아요. 많이 받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많이 받아도 형제나 다른 이웃들을 경멸하지 않아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고개 숙이고 더 겸손하고 더 좋고 선하게 쓸 줄 알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아들과 함께해요. 조건이 뭐라고요? 아들 먼저 받아야 돼요. 누구를 먼저 받아야 돼요? 아드님을 먼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들을 받아.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누구와 함께요? 아들 받으면 돼요. 요새 아들 장가 보내기 힘들죠, 그죠?
뭐 1억 5천 든다면서 전셋집 얻어주냐고. 근데 딸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서요. 근데 아들 가진 분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요, 누구 거예요? 딸 가지고 하는데 그거 누구 거예요? 그게 아들이 차가댁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거예요? 그 아들 거예요. 우리 딸들 다 가서 애 낳는데요. 이 애들 가운데 6 낳는데 박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가는데요. 친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다녀요. 근데 없어요. 지성이요, 나를 따르는데요. 박씨 아니고요, 지 아빠 이씨예요. 그런데 내 것 없어요. 그런데 딸 데려가니까 손자들이 나한테 와서 뭐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요? 주는 거예요. 누구를 받았으니까? 딸 받았으니까. 이 원리예요, 이 원리. 누구를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은 연민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저하고 달라요. 오늘 여기에 100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다음 주에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본문에서 강조한 거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30점짜리밖에 못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순교자적으로 하자, 그렇게 살자 해도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